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한 번에 쭉 살펴보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참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그렇게 자신을 쫓겠다고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끊임없는 유대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잡힌 후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서 불의한 재판, 공정하지 않은 재판, 누가 봐도 죄가 없는데 어떻게든 죄를 씌우려고 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그런 재판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쭉 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참 비참합니다. 그 치러지는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과정 자체가 극도의 고통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저주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주받은 것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다. 이게 제일 비참한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계속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여정, 그 과정이 보여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 이 과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이 과정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들,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살펴본 내용은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다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하게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죽음 이후에 장례 절차를 보면은 그 장례 절차는 그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절차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7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날이 저물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8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 모임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이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이고 부자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내용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것, 그거 아주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떠난 이유는, 도망친 이유는 예수와 한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통을, 고난을,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또 그의 장례를 치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 또 지위, 또 가지고 있는 부, 어쩌면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내려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극도의 존경심과 그에 대한 사랑을 지금 요셉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그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시체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일 전에 그 시체 장례를 빨리 치러야 하는 유대인의 정서를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언이 하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9절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지만 부자가 그 무덤을 지켰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새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멋지게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59절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여러분이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하는 것은 하얀 세마포로 쌌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행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보통 죄인들의 시체는 그렇게 시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죄인들의 시체가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장례를 치르는데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함께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둘이서 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매우 값지고 귀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지고 왔냐면요, 이 왕을 장례 치를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 하는 거죠. 하얀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장례 치를 때에 필요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왕을 장례 치를 정도의 양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있다 하는 사실, 그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냐면요, 그리고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새 무덤에 넣었다. 이 새 무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들어갈 그런 무덤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이 아닌가. 여하튼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무덤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게 이스라엘 당시 무덤은 여러 명들이 그 안에 시체를 넣고 그렇게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넣고,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장례를, 아주 정성스러운 장례를, 그리고 멋진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1절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켜보던, 이 장례 절차를 지켜보던 그런 여인들도 있더라. 아마 이 여인들이 지켜본 이유는요, 보통 남자들은 시체를 운구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여인들은 이제 그 향을 바르고 하는, 시체를 싸고 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일종의 염이죠. 염을 하는 그 과정을 여인들이 담당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다 절차를 진행하니까 자기네들이 특별히 할 것이 없으니까 아마 옆에서 지켜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6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니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안식일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인 거죠. 네,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여 하나이다 하니.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모였어요. 빌라도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냐면 이런 회의예요.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예수가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숨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부담스러웠냐면요, 안식일 날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빌라도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도 하지 않지만 회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 날 그것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회의를, 이 의논을 한다는 거죠. 진짜 급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안식일도 범하면서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들이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 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지켜라. 근데 지키는데 너희가 지금 군대가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힘써 지켜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무덤을 가서 이 무덤을 임봉하고, 돌을 임봉했다는 말은요, 그냥 돌이 지금 무덤을 막고 있는데 그걸 도망치지 못하게 더 감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난 뒤에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지켰다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도리어 이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키던 이 일들이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활의 증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어떻게든 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부활은 일어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는 과정이 돼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아침에, 안식일이 끝난 아침에, 새벽에. 근데 무덤에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들이 잘못 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봤다. 그리고 무덤이 워낙 또 비싼 무덤이 많으니까 다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새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무덤입니다. 오래된 무덤들, 그래서 여러 무덤들 쭉 있으면 비교하기 힘들지만 새 무덤은 구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착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분명히 새 무덤에 안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보고 갔는데 착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문을 열고 도망쳤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을 임봉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경비병들이 지켰는데,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또 살아났다 한들 그 돌을 밀고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갔다. 여러분, 제자들이 훔쳐갔다 정도가 되려면은 이 정도의 지금 이런 막고 또 막으려고 하는 이걸 다 뚫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64절부터 66절까지 보면 굳게 지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을 정도로 굳게 지킨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지켰다 하는 거죠. 66절에 보시면은요, 64절부터 66절까지 보면 굳게 지켰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제자들이 훔쳐갈 수 없을 정도로 굳게 지킨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겁이 나서 그렇게 지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것이 거짓이다,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자기네들이 잘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왜 여인 2명, 3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이 말하면 안 믿지만은요, 2명 이상이 증거하면은 일단 신뢰해야 됩니다. 이 부활을 지켜본 사람들이 3여인이에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사람은 믿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증거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부활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 비참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내일 부활절이 우리에게 진짜 일어난 일로, 그렇게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날로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게, 지켜지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과정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사랑의 일을, 어떤 은혜로운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이 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이어지는 영광스러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보내고 내일 거룩한 부활절, 영광스러운 날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십자가와 같은 그 많은 일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